예수의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보내고 하루의 끝자락에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모습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6번째 강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끝났습니다. 네. 꼭 외우십시오. 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6번째. 지난주 5번째 계명 뭐였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을 통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왜 남편, 아내 만난 것부터 불행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인격과 실력이 자란다 그러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잘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고 하죠. 대통령은 국민을 잘 만나야 되고, 국민은 또한 대통령을 또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또 성도를 또 잘 만나야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다 하죠.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직업이 달라진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이 시대에 나왔더니 누가 마중 나왔는데 그 사람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채봉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만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만남 노래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을 5가지로 얘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시입니다.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또 있죠. 넘기셨네, 누가? 네, 감사합니다. 또 읽을게요. 시작.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픈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제가 여기서 쉐드 세움교회 하면서 눈이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면 저 뒤에 있는 것이 자꾸 안 보여져요. 처음에는 잘 보여졌는데 점점 가면 2개로 겹치고 보이기 시작해요. 저 글씨가. 근데 나름대로 폰트를 키웠는데도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아른아른거리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기서는 생선과 같고 꽃송이 같고 건전지 같고 지우개 같고 손수건 같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갖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수건이 되어주는 거죠. 네. 당신 손수건 같은 사람 되라 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셔서 힘들 때 이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으면 코비드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후에 두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계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저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생명 그리고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 히브리 원문으로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라차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단어로 간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제 7계명으로 넘어가잖아요. 다른 지금 계명을 쭉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까지 계속 해보셨어요. 그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누구 논란의 대상이 없어. 이거는 당연히 어떤 보충할 말도 없이 자명한 계명이다. 살인하지 마라. 거긴 보충할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이면 100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사람 100사람이 다.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선 그잖아요? 이 사회가 안정되어잖아요. 만약 바깥에 누군가 살인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서 무서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밤을 빼앗겠다고 얘기하죠. 밤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요,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요.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 좋은 나라이지만은 밤에는 돌아다니기가 무서운 나라. 다행히 한국과 호주는 그 밤이 안전한 나라 속에 좀 속하고는 있는데 이처럼 살인을 왜 하지 말아냐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 바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 다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사이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결국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만든 작품은 오로지 사람밖에 없어요. 인종, 성별, 나이, 학벌, 장애가 있냐 없냐 모든 것 상관없이 누구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메시지가 영어 성경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작품이라고 한다는 말 안에는 원문으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단어가 포음이라고 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We are God's poem.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로.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고 해보신 적도 있지 한 번 정도, 그죠? 예. 그 시를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 단어에다 함축적인 단어를 고르고 또 골라서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함축해서 쓰는 것이 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한국말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답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한국말로 그래서 시답지 않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근데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시답지 않다라고 한 뜻이 뭐냐면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 뜻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참 한국말은 참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 참 많아요. 기가 막힌 표현들. 근데 그 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짓는 시는 아니지만 시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볼품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상대방의 그런 사람 존재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시답지 않게 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한다고 한다면 훼손시키는 거죠.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되게 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수백억, 수천억까지 가는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작품 하나가. 근데 그 작품 하나가 누군가 훼손했다고 쳐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누구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내 자신을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남을 살인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어요. 저는 예전에. 근데 이제는 알죠. 여러분의 성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넓건 넣으시고 빼건 빼시고 우리 이걸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에 성경에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듣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가볍게 들을 거냐, 내가 이것을 중하게 여길 거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경외하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의 말은 같은 단어예요. 유일하게 사람들 중에 너 친구를 공경해라, 예를 들어 너의 아내를 공경해라 이런 말 없어요. 오로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말 넣었어요. 경외,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말 같은 뜻이에요. 즉 무게를 두는 거예요. 무게를 말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게로 와 닿아서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관계를 제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가볍게 들어버리면 들어도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잡히 살아가는 오늘날 이슈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낙태의 문제, 오늘 시온에 따라고 이 문제 갖고 잠깐 얘기 좀 나눴는데, 낙태 문제, 자살, 안락사.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살아가는데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애기도 임신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낙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마 이제부터 그런 고민을 하나 봐요. 그런 문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을 때에 또 낙태해야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참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졌거나 생명이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생명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인데 내 몸 안에 다른 생명이 허락 없이 들어왔어. 너는 허락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허락 없이 너를 내쫓아도 돼. 이런 개념을 낙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에 갑자기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온 생명에 대해서는 나는 스스로 얼마든지 내 인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예, 죽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낙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잖아요. 생명은 내 게 아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생명도 이건 하나님부터 온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죠. 갈등하죠. 성경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근거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고 자살과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하나하나는 따지고 본다면 이 하나 가지만 해도 큰 이슈가 되고 아주 크게 논란이 될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간단한 문제 앞에 즉 간단하게 하나님 생명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성경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금하는 것은 아닌 것. 즉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을 남을 죽여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네, 전쟁의 원을 통해서는 죽여야 하는 일. 또 나라에서 만든 사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나라마다 사형제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고 거부한 나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법적의 절차와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해서 판사가 사형이라고 했었을 때에 과연 그러면 그 판사는 살인을 저지르는 걸까요? 아니죠. 그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는 거죠. 왜? 구약시대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네.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아이를 우상으로 바쳤거나 부모에게 폭행을 했거나 근처에 상관을 했거나 했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 속엔 들어가지 않아요. 김병관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는 6계명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처형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린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은 전쟁을 쳐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고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대해져 있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돼.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6계명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너 군대도 가지 마, 총도 들지 마, 죽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법을 먼저 따라야지. 이 세상 법을 먼저 따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있는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틴 루터 좀 길게 말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인의 직무가 선을 보호하고 부인들과 아이들, 집과 농장과 재산, 명예와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러한 행위가 정말 값지고 신성한 권심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무력으로만 평화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평화의 결핍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만드신 세상, 가정, 이 나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력으로 뭐 하는 거, 막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틴 루터 또한 묵인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 그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또 피해를 주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6계명을 잘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여러분 누군가를 죽인 적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6계명을 잘 지키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6편의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라고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신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했을 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여러분 보세요. 21가지에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기, 질투, 수근수근하는 거, 저기 뭐 분노 이거 다 뭐예요? 살인죄에 다 들어가요. 내가 누군가가 직접 칼 갖고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하나님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없이 말과 행동과 태도로 행했던 모든 이것에 대해서 뭐로 여긴다? 살인죄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계명에 대해서 또 특별한 계명을 같이 연결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 오늘 말씀 좀 많은데요. 근데 졸리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말한 것.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말했을 때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확장시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한 라가, 바보, 멍청이라 욕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라 하는 사람들은 뭐하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 거의 살인죄로 취급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조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알고 있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는 말과 행동과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역시 살인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살인죄는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인죄에서 벗어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1장에 해당되어지는 21가지 해당의 죄를요,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에서 무슨 죄를 졌냐? 뭐 이렇게까지 눈에 보이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죄에 해당이 돼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린 거기서 해방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죄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에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걸 깨달아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져야 그 은혜가 은혜로 와닿아요. 나는 결코 죽을 진 적이 없어. 나는 결코 누구를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십자가 은혜가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이게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 마태복음 뒤에 그 5장 뒷부분 좀 더 가면 그것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여러분들 이때 생각나거든 이라고 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느끼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우리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문득문득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나거든. 그런 말이거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려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그러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반대로 사람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수가 바깥에서 살인하고 들어갔어요. 어떤 아기를 죽였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 감옥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는 재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그 감옥소에 찾아와서 그 자기 딸을 죽인 죄인한테, 살인자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 죄인이 제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굳이 용서를 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의 107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로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6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와 이 증오에 대한 이 문제는 솔직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질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밀리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애타는 한 가슴을 달랠 수만 있다면
네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한 괴로움을 달래거나 또는 할딱거리는 로빈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끊임없이 살인을 짓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나마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애타는 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져 있다면 나는 내 생은 그래도 헛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는 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담는 그릇과 같고 또 전달되어진 축복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 6번째 계명을 전인격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솟나는 이 마음들을 우리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고 처리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살인죄를 질 때가 참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